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집회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세상의 분야함에 빠져서 살아만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내 생활 속에서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희들이 그 수고로 음식을 먹는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서 성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죄라는 단어를 죄라고 쓴 것이 아니라 빚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대하여 그 빚을 갚아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 갚아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빚을 예수님 자신의 빚이 아닌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빚도 다 예수님이 상환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어떻게 갚느냐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빚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질 수가 있죠. 근데 죄를 사함받았다는 얘기를 빚을, 채무를 상환받은 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오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거 언제 갚어? 어? 죽을 때까지 이 빚 갚다가 등골 휘어져서 그냥 아무런 낙이 없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더 멀리 바라보면 그 빚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채무를 상환해 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빚도 다 갚아졌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빚을 다 갚아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빚 진 사람들에게 안 갚아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죄 함부로 져도 되네 이제,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빚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믿고 바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빚이 실질적으로 다 갚아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내 빚이 아닌 너의 빚까지도 내가 다 갚아놨으니까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빚진 사람들에게 괴롭게 생각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빚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은,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시고 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 썼던 그 재활병원에 내 병실에 옆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한 분,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66세여서,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영원히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 우리도 분명 구원받을 때 이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영원한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죄사함 받은 것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노력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그걸 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이유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만일에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악인의 꾀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 팝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인데, words라는 그 팝송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요? words라는 것이 words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words don't come easy to me, 그런 거죠. 말씀이 나에게 쉽게 오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쉽게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꼭 갚아주어야지만 마음의 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뭘 주면 그걸 선물로 받는 것에 약합니다. 누가 뭘 선물로 주면 그것을 선물로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주면 그걸 꼭 대갚아야지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우리 장모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인데, 누가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부모나 이웃들이 뭐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걸 그냥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받으면 거기서 좋은데, 꼭 그것을 대갚아줘야 돼. 받자마자 어디서 뭐가 선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꼭 다시 뭔가를 갚아줘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식구들이,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 남이 좀 뭘 선물을 해줬으면 좀 시간 뒀다가 나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사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톡 뱉듯이 이런 거 왜 나한테 줘? 나는 이거 받고는 못 살아. 주면 좋지 받고는 못 살아 해가지고 곧바로 다시 뭘 대갚아주려고 갚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뭘 주면 좀 감사하게 좀 받으라고 그런 거로 이제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선물을 하고 뭘 베풀어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아니 뭐 나한테 이런 걸 왜 줍니까? 이게 나만 주나 보죠? 그래서 나한테 주나 보죠? 하고 그 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매시키고 그런 것까지 나한테 줄 필요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안 주죠. 고마운 줄 모르는데 왜 줍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받고 갚아주지 않으면 난 못 견뎌요 하고 그 톡 뱉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감사와 선물을 받은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놨으니까 이제 너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혜택을 누려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준비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 그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이뤄 놓으셨어.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는다며 그러면 이번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실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아. 구원을 해주신 것은 고맙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어떤 노력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뭐 이런 것들로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뭐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뭐 더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1:1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자녀들 너희들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이 뭘 알아 하고 그 문제를 다 자기가 맡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가 중계 보셨죠? 아니 정모라는 탤런트가 뭐 어디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혼은 안 하고 뭐 그냥 자기가 아버지니까 이제 생활비는 대주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아주 국내외에 아주 여러 가지 뭐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되지 뭐 하고 그걸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바람 피는 사람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물란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 그 생활비 주고 그러면 좋지 뭐 책임이 그래도 지는 거 아니야? 하고 그걸 또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또 뭔 소리야. 예전 같으면 이런 류의 뉴스는 사회에서도 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뉴스거리인데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통용이 돼. 그래도 되지 뭐 하고 돈만 있으면 돼 하고 돈만 주면 좋은 거야 하고 윤리의식까지도 이제 다 망가진 세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평가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또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꼰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은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거 허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 사람 수 적어요. 사람들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꼰대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네 노력과 네 가치관과 네 주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율법과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언제 그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내가 처음 하는데 알고 계시나?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이죠. 첫 번째 오순절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이스라엘은 총회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날. 신명기 18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팔장 16절에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기 보면 총회의 날이라는 말이 있죠. 이 총회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앞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서 구름과 번개, 천둥이 막 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듣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데 그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총회의 날이라고도 얘기해. 그런데 그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다가 3,000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예? 율법과 계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만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십계명이 임했어. 그런데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그냥 받아들이냐 은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을 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을 네가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 무슨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응?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치유도 없고 재정적인 타개책도 마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치유도 은혜로 받고 재정적인 타개책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살면 그것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내가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는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연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와 노력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얘기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어떤 한 관원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일? 그 선하다는 것의 기준이 누구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야지 선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계명에 율법과 십계명에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걸 네가 다 지켜?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자 관원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딱 건드렸어요.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다 지켰다고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래? 그렇다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 아, 여기에 마음이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예수님 앞에 그 재물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빚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너의 빚을 해결받은 것과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 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구에게 그냥 주는 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빌려주면 줬지 그냥 주는 건 없어. 그리고 꼭 빌려주면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뭐 그래야죠. 그런데 거기에 당연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빌려줬으니까 나한테 받아야 돼. 나한테 갚어. 이게 우리의 기준이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근데 너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가질 수 없어? 은혜는 없어? 너는 그것을 꼭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관원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너는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날 쫓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마음에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그것을 놓을 수 있어? 네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렇게 하잖아.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너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이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려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타고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그래봤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얘기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위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누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죄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일반 백성들에게도 평판이 안 좋았고 죄인의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 세리장 그 세리 역할 하면서 돈 많이 떼어먹었지?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나를 인간 대접해 주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나 죄인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다가오는 사람, 항상 그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해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은데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요, 심판과 그냥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해. 회개해. 그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는 회개는 상대방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히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니까 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렸던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내용.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어렸을 때는 그 아들이 그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사춘기를 심하게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눈 오는 날에 그 자기 엄마가 늙어가지고 이제 눈을 쓸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 자기 아들이 학교 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항상 집 앞을 쓸었던 그것이 생각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이 자기의 미래를, 앞날을 다 쓸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아주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냥 남자가 소리내서 우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전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 짤 방송이지만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아,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구나. 그게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진정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발견하고 더 알면 알수록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자기 의만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사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행동을 잘해가지고 또 내 어떤 행위를 좋게 해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다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이 있죠. 죽은 행실이 뭐예요? 그거는 나의 안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주장되어서 나오는 행실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참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실,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입각하지 않은 행실들, 거기에 입각해서 한 행동들이 아닌 것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말씀 통해서도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이제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에 그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진짜 마칠게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도 교회 안에서 다 수고 많이 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그렇게 더 수고하게 해 주었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일 할 때 열심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에는 수고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도 더 수고하셔야 돼. 집안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있는 만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외에는 다 죽은 행실입니다. 오히려 죽은 행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왜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안에 주장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주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내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수고하는 일보다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더 앞세워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작동되어서 내 마음에 사로잡힌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